할렐루야. 예, 우리 배송도 축복합시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예. 교회는 첫째는요, 오직 뭐가 분명해야 돼요? 복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복음이 분명해야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시대도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들이 파쇄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절대 복음. 오직 복음으로 분명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직 뭡니까? 이 복음을 증거할 제자,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제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교회는 힘이 없죠. 그 다음에 오직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 뭘 남겨야 돼요? 교회에 남겨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가고 없어도 이 땅에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가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자, 네 번째 뭡니까? 오직 재생산. 복음의 재생산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복음의 재생산이 끊겨버리면 그 시대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것을요, 너무너무 시급하게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뭐 사회주의가 되면 어떻냐? 여러분, 사회주의가 되고 공산주의 되면요, 성경 마음대로 못 읽어요. 복음 마음대로 못 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냐? 삼성이 노조하는데 노조위원장이 소득의 45%? 45조? 그럼 한 사람 빼 6억이라고 그러더만요. 성과금을 6억씩 내놓으라고 하는 15% 지분을 요구하고, 그걸 고용노동부 장관인가 하는 말이 삼성의 모든 이익은 국민에게 배분해야 된다. 이게 자본주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지금 바닥 다 떨어진다고 그래요. 청와대는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데, 그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사상입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계속 양키 고금 계속 외쳤잖아요. 좀 한미 동맹이 바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평화가 이 세계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 뭡니까? 뭐 이렇게 감성적으로 뭐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세계 평화는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힘의 논리로 가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힘으로 이겨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땅의 평화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구상에서는 가장 힘이 있는 미국 중심으로 모든 게 재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을 버리고 러시아와 중국을 택한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이 땅의 평화가 보장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실질적인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그러든지 말든지 공산주의를 하든지 말든지 우리 예수 믿으면 되지. 여러분, 공산주의를 겪었던 나라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게 했는지 한번 봐보세요. 우리 나곤 사람 중국 가서 10년 살아봤잖아요. 마음대로 되던가요? 권사님은 한국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못했잖아요. 그게 공산주의 사회예요. 이런 이제 형태로 가고 있는 것. 이게 우리는 단순하게, 여러분, 단순하게 이제 노동 이런 말은 이제 볼셰비크 혁명 때 일어난 건데, 이게 나는 이번에 5월 1일 날 노동절이라고 그랬어. 아니, 우리 근로자의 날 아니었나? 나 그랬더니 노동절이 됐어요. 법을 바꾼 거예요. 미국이 원래 이게 노동절을 시작을 했는데, 미국 시카고에서 미국은 9월 1일 날, 그래서 절대 5월 달에 안 해요. 미국은 9월 1일 날 근로자의 날로 합니다. 그리고 모든 뭡니까, 이게 자본주의를 하는 민주주의 하는 나라는 근로자의 날로 해요. 그걸 노동절이, 그러니까 근로자의 날에는 노동절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거기가 다 있어요. 또 우리가 노동자들이 착취를 당할 때는 사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가 노동자들이 착취를 당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노동자가 착취를 당하는 나라는 아니고요. 노동자들이 경영권까지를 넘봐버리면 누가 경영을 합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조그마한 교회 운영하는 목사는요 힘이 듭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삼성을 이끌어가는 이재용 씨, 나는 인간적으로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불쌍하다 저 사람. 자기 혼자 잘 먹고 살 사람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 조그마한 교회 하나 이끌어가는데도 힘이 드는 건데. 저는 세계를 거의 세계 곳곳을 다 다녀봤잖아요. 삼성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얼마나 우리 국위 선양을 하고 있는가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요 자부심과 자긍심을 굉장히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이런 악한 이런 전략들을 한다는 거. 여러분 경영자는 경영권을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시장 경제에 의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똑같이 노동하는 사람들 똑같이 나누자. 이건 그건 자본주의 논리가 아니고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똑같이 나누자. 똑같이 분배하자. 아니 어떻게 가서 맡겨준 일하는 사람하고 그것을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경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똑같이 나눕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내가 알고 묵상 이게 아니고요. 이런 성경적 가치관과 복음적인 사상과 세계관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나는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세상을 깨우는 마지막 보루다. 교회가 이런 거 못 깨우면 나는 교회는 이 땅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웬만하면 안 보지만 안 볼 수는 없고 하루에 이제 몇 개 정도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면 저는 아예 TV로는 아예 안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뭡니까 계엄하는 날 이후로 저는 TV에서 아직까지 뉴스 안 본 사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 볼 수는 없는데 너무나 심각하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증거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것이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에 동역한 일꾼들. 바울 서신의 결론들에 가서는 로마서 16장에서는 몇 명의 한 30명 정도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거론됩니다. 바울 서신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화까지 이제 이루었던 소중한 귀중한 일꾼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짧은 4장에서 끝이 나는데도 한 10명 정도를 바울이 거론을 해요. 이 골로새 지역에 보낸 편지인데 한 10명 정도가 거론되면서 바울 사역을 어떻게 동역을 했는가를 결론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가 필요합니까? 건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돈도 그 다음에 얘기해요. 교회는 뭐가 필요하냐? 따라합시다. 일꾼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추수할 것은 많으나 뭐가 없다? 일꾼이 심히 적다. 그래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그래서 목사도 제가 늘 말합니다만 평생 세 가지가 목마르더라. 첫째 뭐다? 일꾼의 사람에 대한 목마름. 평생 목사는 사람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유심히 쳐다봅니다. 두 번째 뭐다? 설교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이게 항상. 세 번째 뭐냐? 물질에 대해서 항상 아무리 목사는 돈 많이 줘도 남아나지는 않아요. 모자라요. 왜? 쓸 데가 많다는 거죠. 제가 어디 가서 사토치기를 하겠습니까? 빠찡코를 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이 세 가지는 평생 목마릅니다. 그러나 뒤에 두 가지는 그래도 없어도 되는데 앞에 절대적으로 평생 내가 이 세상을 마치고 끝나도 저는 갈급할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일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골로새 4장에 나와 있는 중요한 자들의 이름과 같은 이름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요 영웅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이 동역의 거룩한 사역이 있어야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서신 마지막 부분에서 인사말을 통해서요 10명의 인물과 그들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동역의 가치를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목사님의 동역자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은 저에게 소중한 동역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본론에 가서 한 10명을 오늘 좀 제가 소개를 할 텐데 첫째 누구다? 두기고. 자, 두기고에 대해서 7절 8절 갑니다. 시작. 주의 종을 함께 종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네, 두기고는 누구냐면 두기고 그러면 뭐 하는 사람? 사정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두기고는 그래서 소통과 위로의 전달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사는지 뭐 제 입으로 말하면 저는 혼자기 때문에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웬만한 중요한 일정들은 제가 다 교회 다 오픈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원래 투명해야 돼요. 자기 사역의 일정이 다 오픈되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뭐 하겠구나라고 하는 예측.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거기에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정이 있어요. 이런 사정을 전달하고 또 성도들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또 성도들의 사정도 목회자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만일에 성도들의 사정을 하나도 사역자들에게 전달 안 한다. 이 소통이 부재해 버리면요 몰라요.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교회는 첫째로 바울은 두기고를 들고 나왔어요. 지금 10명의 일꾼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두기고 그런 내 사정을 너에게 아뢰고 또 그래서 내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아뢰므로 너희로 하여금 너희를 위로하게 하고 또 너희 사정을 내게 알게 했다. 따라합시다. 사정을 알게 해주는 사람. 제가 난 5월까지 지나온 게 항상 좀 힘이 드는데 올해는 제가 날만 따뜻해지면 밖에를 엄청 잘 다니고 또 맨발 벗고 가서 걷고 겨울에도 하는 사람인데 올해는 제가 4월 달부터 지금까지 못 가봤어요. 그렇게 밖에 봄 되면 나가기 좋아하는 사람이 아예 드물면 들어와요. 바람만 맞고 왔다면 아픈 거야. 알러지 때문에 너무나 고생을 해가지고 저 급기야 뭐 능거도 맞고 주사도 맞고 디톡을 3일 하고 났더니 이게 몇 킬로가 빠지더라고요. 디톡을 하고 나니까 뭐 빠지니까 뭐 그거야 뭐 전에 같으면 3, 4년 전만 해도 48kg 정도가 나면 좀 힘들다는데 49kg 나가면 그래도 뭐 근데 나이가 70이 넘으니까 49kg 나가는 게 이게 문제가 오더라. 그래서 월요일날 나갔다가 난 내 평생 내가 절도 해보기는 처음이야. 정신줄을 놔보는 거라. 그러더니 그냥 진땀으로 온 옷이 다 젖고 그냥 몸이 다 젖더니 계속 진땀이 그냥 체력 감당이 안 돼. 제 입으로 하니까 여러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뭐 굉장히 이제 제가 뭐 건강해져 있는 입장이지만 또 이렇게 또 알러지 때문에 이렇게 많이 또 고생을 하긴 또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뭐 알러지가 있었는데 이제 고생은 했는데 이렇게까지 또 이런 그래서 이게 이제 전에 했던 방법으로 이 똑같은 나이에 하면 안 된다 그런지 알았어. 그냥 힘들다, 심장이 힘들다 뭐 이 정도로 끝났는데 그것 가지고 내가 정신을 잃어보는 것도 내 평생 처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러고 나니까 며칠을 지금 이게 또 후유증이 오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이. 그래서 걱정을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을 해주고 전달해주고
목회자에게도 뭐가 필요하냐 따라합시다. 목회자도 위로가 필요하다. 제가 늘 말하지만 목회자도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는 강철로 된 아무 감정이 없는 강철로 된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자도 위로가 필요해요. 바울에게도 이러한 두기고와 같이 위로할 자가 필요했고 또 바울 소식을 전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할 자 중간에 이런 일꾼들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따라합시다. 나는 두기고입니다. 이런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로마 감옥의 형편도 골로새 교회에 전달을 하고 또 바울의 손발이 되어줬어요. 그래서 편지 배달부 역할과 함께 성도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이러한 것들을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이러한 상황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람. 그래서 두기고는 한마디로요, 사정을 살펴서 소통해 주는 사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과 목회자들 또 목사와 성도 사이에도 이런 형편을 살펴서 이런 사정을 소통해 주는 많은 일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굽니까? 두 번째는 오네시모죠. 여러분 오네시모 뭐 많이 얘기 들었죠. 자, 오네시모는 자 우리 9절 같이 갑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오네시모가 보니까 이제 골로새 지역의 출신인 거예요. 골로새 지역의 출신인데 오네시모는 과거를 넘어선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가 됐어요. 오네시모의 원래 직업이 아니라 신분이 뭐예요? 노예였어요. 누구네 집에? 빌레몬의 집에. 예. 그래서 개인에게 편지를 보낸 게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 오네시모가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쳤다가 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혔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힐 때 로마 감옥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죠. 그래서 바울과 오네시모는 감방동기입니다. 감방동기.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회심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라는 말이 유익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실상은 그는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빌레몬서를 통해서 그는 전에는 무익했으나 지금은 유익하다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온 이후에는 굉장한 유익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이제 집주인 빌레몬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후일에 초대교회에 이 오네시모는 뭐가 되냐면 감독이 되어집니다. 감독이 되어져요. 감독이 되어져서 초대교회에 노예 신분을 넘어 굉장히 교회에 유익한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넘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일꾼으로 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 지금 출신이 또 누가 있으면 두기고도 골로새 교회 출신이죠. 그래서 함께 동역을 하면서 굉장히 충성스럽게 사역을 했습니다.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는 이제 빌레몬서에 많이 잘 나타나는데 우리 빌레몬서에 나타난 것들 한번 봅시다. 자, 10장 빌레몬서에 나타난 1장 10절 같이 한번 갑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네, 갇힌 중에서 낳았다. 바울이 갇힌 중에서 낳았다라고 표현해요. 오네시모를. 어디에서? 감옥에서. 그 다음에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변했다. 11절 같이 하면 시작.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예, 전에는 물건을 훔쳐 도망치는 노예 그런 세상에 무익한 존재였으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회심한 이후에는 첫째 감옥 안에서 바울에게 굉장한 유익한 존재였고 실제로 골로새 교회에 굉장한 유익한 사람이 됐고 더 나아가 우리 기독교사의 감독이 초대교회 감독이 되는 엄청난 복음의 유익한 자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또 교회 안에는요 이전에는 과거에는 정말 쓸모없는 인생이 돌아와서 이렇게 쓸모있는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만들어내는 사역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를 넘어 하나님 앞에 오늘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뭐가 됐냐? 1장 12절 갑니다.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 신복이라 이 말에는 원뜻은 뭐냐면 그는 나의 심장과 같은 존재다라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만큼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리 한국 기독교회 최건농 목사님이나 또 김누구죠? 이런 분들 깡패 출신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정말 무익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최건농 목사님, 예수 천당 불신주의, 이게 이제 최건농 목사님의 전도 방법인데 86개 교회를 개척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 때를 보면 그렇게 무익하고 별 볼 일 없고 종노릇했던 이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굉장히 우리 기독교 사회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도 지금 이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목숨과 같은 소중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받은 형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용납하라는 파격적인 일을 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노예와 또 뭡니까? 상전이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못 앉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해요? 형제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그래서 우리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면요, 제가 늘 말하지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 노예와 포로와 또 양반 상놈, 이런 신분 제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영적인 신분이 바뀜으로써 따라합시다, 육신적인 신분도 바뀐다. 그것이 이미 우리는 서신서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죠. 전에는 우리 인생이 세상에서 무익했다면 오늘 이후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이해하여 유익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누굽니까? 아리스타고. 저는 이 아리스타고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많이 좀 아픈 이런 게 있어요. 아리스타고. 자, 10절 같이 갑니다. 시작. 너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여기서는 지금 이 아리스타고에 대해서 짧게 나와 있잖아요. 나와 함께 뭐 됐다? 갇힌 바 됐다, 아리스타고가. 그래서 이 한마디로 이 아리스타고는 어떻게 했냐면요, 고난의 동역자예요. 바울이 고난받은 현장에 반드시 아리스타고와 같이 동행했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이제 어디를 통해서 볼 수가 있냐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겪는 고난과 핍박의 자리에 자발적으로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 생활을 할 때도 함께 견디면서 바울의 가장 가까운 곁을 끝까지 지켰던 의리의 동역자였어요. 이게 아리스타고예요. 그래서 자, 사도행전 19장 29절 같이 갑니다.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네. 자, 이 아리스타고는 어디 사람입니까? 마케도니아 사람이죠. 마케도니아 고린도 지역 출신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사도행전 19장 29절에서는 바울이 그 아데미 신상 때문에 이제 문제가 돼서 바울이 잡혀갈 때 지금 누가 잡혀갑니까?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러니까 바울 대신 아리스타고와 누가 잡혀갔어요? 가이오가 대신 붙들어 간 겁니다. 지금. 그래서 바울이 고난받은 현장마다 이 아리스타고는 언제든지 등장했어요. 사람들은 좋은 자리, 자기 영광 드러나는 거, 편안한 거, 거의가 사람들은 이걸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복음이 증거될 때는 절대로 편안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했다면 바울의 인생이 쉽고 편안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받은 고난이나 헌신이 바울한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이러한 바울의 곁을 지키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동역했던 이 아리스타고,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라면 그럴 수 있었을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뭔가 응답이 되는 것 같고 이런 자리에 가기를 원하는데, 이런 바울이 잡혀가서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 때문에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럼 간신히 도망쳐 살아나온 입장이에요 사실. 근데 이런 고비를 몇 번 넘깁니다. 근데 거기에 대신 바울을 대신 이 극장에 끌려 들어갔던 사람이 있죠. 또 하나 우리는 유라굴라 강풍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로 압송돼 갈 때 이 아리스타고는 자기가 자원을 합니다. 바울과 동행을 하겠다고 로마까지. 그래서 그 배를 같이 탄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배가 어떻게 됐어요? 가다가 큰 유라굴라 강풍을 맞아서 배가 파손돼 버리는 14일 동안 배가 밤낮을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바울이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렇게 바울이 표현할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통의 자리에 이 아리스타고 함께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27장 2절 같이 갑니다. 시작.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물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네, 아리스타고가 함께 그 배에 승선해서 함께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바울 곁에서 모든 시종을 다 들었어요. 이게 아리스타고예요. 그래서 나는 이 아리스타고의 이름을 이렇게 기억하면 마음이 그냥 이렇게 아린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이렇게 고난의 동역자가 있었구나. 이런 고난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정말 살 소망이 끊어졌던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고난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를 부르신 그 일을 마치기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었겠구나.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이 이름을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이름을 영광스럽게 기억하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한 거 하나님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의 이름과 이들의 행적이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하늘 생명록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삶과 행실이 기록되고 있음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축복은 뭐예요? 공짜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도 공짜라고 생각해요. 노동이 없는 열매의 결실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고통의 노동이 주어졌던 곳에 결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거 똑같습니다. 아리스타고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의 동역자. 네, 고난의 동역자. 자, 네 번째 누굽니까? 마가 그럼 우리는 썩 그렇게 좋은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10절 같이 갑니다. 시작. 나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마가가 오거든 영접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가에 대해서는 이미 바울 당시 썩 좋은 이런 적은 안 가지고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가 요한 그러잖아요. 마가 요한. 바나바의 생질이 바나바의 조카예요.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했던 마가의 다락방 그러잖아요. 이 마가입니다. 이때 마가는 나이가 어렸어요. 10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출입을 본 사람이에요. 또 성령 강림이 자기네 집에서부터 출발한 사건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마가가 저수를 하죠. 그래서 사복음서의 원 엑기스가 뭐냐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뭐 성경 비평가들은 이렇게 말도 하죠. 나머지 세 복음서가 마가복음을 기점으로 옮겨갔을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틀립니다. 다 틀려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가는 그 현장을 잘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가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가는요,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도망을 쳤어요. 저는 그 코스를 가봤거든요. 그 코스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3절 사도행전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는 이제 바보는 안 가봤지만 밤빌리아 쪽에서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안탈리아, 지금 터키 아주 휴양지죠. 휴양도시 안탈리아 지역이죠. 남부.
거기 쪽에서 이제 쭉 올라가면서 이제 예배소를 지나서 쭉 올라가는 이 코스를 가보니까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도 힘들었어요. 굉장히 이제 좀 특히 이스탄불에서 쭉 차를 타고 이제 에게해를 지나서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돌아보니까 특히 이제 이 남쪽에서 이제 올라가는 바울이 이제 안디옥 쪽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이고니온 쪽으로. 그 거리가 그리고 산맥을 넘어가요. 그러니까 춥기도 해요. 그 코스를 가보니까 마가가 도망을 갔던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 나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까지 화를 안 내셨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화를 내서 바나바하고 그것 때문에 싸워서 둘이 나눠지기까지 했어야만 되는가. 난 한 인간으로서는 보니까 나라도 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돌아갔을 것 같아. 근데 어린 지금 마가였단 말이죠. 어쨌든 그래서 성경은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마가가 후일에 돌아와서 합류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보내면서 마가가 오거든 영접하라고 알려 지금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가는 실패를 극복하고 회복된 사람이죠. 한번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뭐냐면 우리도 때로는 어쩔 때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왔을 때는 마가복음서를 저술할 만큼 우리의 신앙이 이전보다 견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안 받는 게 아니고요. 받아요. 만일은 근데 계속 반복된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가는 아마 이후로는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그것을 인정을 했겠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제 당부를 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유스드라. 유스도라는 지명이 있죠. 유스도. 예수.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주장하는 할례파예요. 자, 같이 갑니다. 성경 시작.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네,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할례를 주장하지만 바울 편을 들었다 굉장한 위로가 된 거죠.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 사역을 막은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이 더 그게 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힘들었는데 유스도라 같은 사람이 돌아와서 할례파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로자가 됐죠. 그 유스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이제 사역을 했던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편견의 벽을 깨트려 줬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반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가끔은 교회도 이런 벽을 깨트리는 이런 일꾼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자, 여섯 번째 누굽니까? 에바브라. 12절 13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어디 출신이에요? 골로새 출신이죠. 여러분, 이 골로새는요, 이 골로새 지역 안에 뭐가 있냐면 히에라볼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그래서 골로새, 히에라볼리아, 라오디게, 이게 이제 세 지명이 지금 나오는데 같은 지역 안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안양시 안에 동안구 있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히에로 볼리 사진 하나 좀 띄워줘요. 제가 내 사진을 찾아보니까 사진이 없어서 좀 영상의 사진을 내 좀 하나 좀 띄워달라고 그랬는데 뭐 같이 보입니까? 김여준 생각난가요? 예, 저기 하면 뭐가 있던가요? 온천이에요. 이게 지금 온천인데 이게 석회입니다. 하얀. 그래서 파묵칼레라고 그래요. 파묵칼레. 파묵칼레는 터키 말로 무슨 말이냐면 모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모카밭 같이 생겼어요. 파묵칼레예요. 그래서 온천에 물이 흐르면서 하얀 석회로 변해요. 저기 가면 저런 물에 들어가면요, 발을 넣으면 닥터피쉬가 있어요. 조그마한 것들이. 저게 지금 어디에 있냐면 그러니까 성경에 히에로볼라라고 하는 말은 유일하게 오늘 이곳에 한 곳에밖에 없어요. 히에로볼라가 여기가 히에로볼의 지역이에요. 여기가 지금. 그래서 저기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히에로볼리 교회가 있었던 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골로새 교회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 흩어져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계시록을 하나 좀 소개할게요. 자,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3장 15절 같이 갑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 차지도 뜨겁지도 않게 해라. 우리가 이거 굉장히 신앙에 도전 많이 받은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왜 이 메시지가 나왔냐? 저 밑에 바로 있는 교회입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는 것이 뭔가를 잘 알아요, 저 사람들은. 왜? 저 뭡니까? 온천수가 차지도 덥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차지도 덥지도 않는 것이 뭔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차든지 덥든지 둘 중 하나라. 그 다음에 저기가 온천이기 때문에 저 물을 가지고 로마로부터 사람들이 뭐하냐면 휴양지입니다. 그래서 밑에 가면 휴양 왔다가 죽은 사람들의 묘가 석관이 쫙 있어요. 저 올라가는 데가. 그래서 저 물을 가지고 안약도 하고 이걸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는 자칭 부유한 자 같다고 말하나 너희 눈이 멀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너희 눈이 발라 너희 눈을 밝게 해라. 이 말을 왜 그렇습니까? 저것이 저 물이 안약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명을 가지고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일곱 교회, 계시록에 나타난 일곱 교회는 언제든지 그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파묵칼레에 있는 이 온천을 중심한 차지도 덥지도 않고 눈을 밝히는 안약이 되기도 안약을 만들어서 굉장히 사람들이 안약을 팔아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는 부자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너희는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2015년 이전의 사진은 제게 휴대폰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못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여기 출신이 누구냐? 에바브라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라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에바브라가 도대체가 여기 나타나는 사람이 언제 나타나요? 사도행전 우리가 19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두란노 사역이 나오죠. 에베소 사역이죠. 여기서 바울이 얼마 동안 가르쳤어요? 2년 동안 가르칩니다. 그럼 이 에바브라가 누구냐면요. 에바브는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란노에 에베소에 장사하러 왔다가 바울을 만나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 이 골로새를 와서 골로새 지역에 있는 히에로볼레나 그 다음에 뭡니까 라오디게아의 지방에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우리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 사업하면서 이러한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나군 사람 여기 있습니다만은 장로님이 중국 가서 어떤 산업 때문에 가서 중국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 게 일종의 이러한 에바브라 같은 이런 사역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매년 가서 세례를 주고 10년을 매년 그렇게 다니면서 또 거기에서 장로님 중심에서 권사님이 가서 사역을 하면서 또 성도들의 헌금을 하고 이래서 거기서 뭡니까 나중에는 이제 한동 목사를 파송을 하게 되고 또 이정봉 선교사를 거기서 전폭적으로 후원을 지원하면서 그때 그래서 그 마카오 쪽에 이제 심선교사 사역을 했다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러한 일들은 따라합시다. 계속 일어나야 된다. 계속 일어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게 교회인 겁니다. 교회는 그러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합니다. 목사를 단순하게 좋고 뭐 목사의 제자, 저는 제 제자 삼고 싶은 마음 없어요. 여러분 나이를 먹어보니까요, 인간관계 다 가지치기 해야 돼요. 버거워요 사실은요. 사람들이 나이 먹은데도 자꾸 사람 붙잡고 놓으면요, 아유 체력도 좋다. 우리는 자꾸 본질로 좁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곁에 뭐가 남아야 되냐, 따라합시다. 복음의 동역자, 오직 제자가 남겨져야 돼요. 그래서 오직 제자, 이 땅에 정선자 목사를 위한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남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 나숙기 권사님, 다시 그런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나이 먹어서 그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는 체력의 한계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데는 나이는 절대 상관이 없어. 할렐루야. 그리고 불필요한 관계들은 정리를 해야 돼. 불필요한. 사람들이 막 나이를 먹었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그건 굉장히 감정도 소모하고요, 에너지도 소모하고요, 영적으로 소모가 많아요. 그런 소모는 줄여야 돼요. 따라서 제한적 집중. 제한적 집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제한적 집중. 그래서 에바브라 같은 참 많은 이런, 그래서 전에 권사님 그 광주에서 이명 장로 있죠. 제가 그 사람한테 붙어준 이름이 뭐였어요? 이명 장로. 에? 제가 그때 그 사람에게 에바브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왜? 사업가였잖아. 그 사람이 영국에 유학 갔다가 복음 듣고 돌아와서 예수 믿고 거기서 광주에서 홍콩까지를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홍콩 교회를 세우는 이런 역할을 하고, 참 인간적으로는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중에 한 사람. 항상 제가 가면은 많은 돈을 제게 비용을 줬어요. 이명 장로가. 그때 뭐 장로도 아닐 때죠. 감사하죠. 참 인생 지나고 보니까 사랑을 받았고 또 빚을 졌던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좋은 일꾼들이 참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꾼이 일어나기를, 에바브라 같은 사람이 나와서 라오디기아, 골로새, 또 히에레볼리아 이런 데 곳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이런 일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작은, 골로새를 보니까 굉장히 작은 지역이에요. 가서 보니까. 그런데도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준 교회 중에 하나가, 많은 이렇게 영향을 주는 교회가 바로 그 교회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에바브라는 또 굉장히 눈물의 기도로, 눈물의 기도에 씨를 뿌려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 지역이 같이 나온 사람,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준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누굽니까? 의사 누가. 자, 의사 누가. 자, 14절 같이 갑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네,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누굽니까? 전문성. 이 전문성을 가지고 끝까지 바울 곁에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 전문성. 교회는 전문성으로 목회자와 동역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전문성으로 어떻게 동역할까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몸이 별로 좋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고린도서 12장입니까? 바울이 엄청 건강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굉장히 바울은 평생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바울을 알고 끝까지 연약한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의사 누가였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에게도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또 교회 안에는 다른 전문성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 누굽니까? 데마. 데마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시죠? 데마초 말고요. 자, 14절 같이 갑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어디에 있냐면 노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노마에서 지금 골로새 교회에 소식을 전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람은 현재는 함께하나 경계해야 될 동역자입니다. 경계해야 될 동역자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어떨 때는 간도 쓸개도 다 빼들어가고 저는 참 제가 좀 철이 없어요. 다 잘 믿었어. 근데 이제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간 쓸개 언제든지 거기는 뭐가 있냐면 이익관계예요. 제가 그래서 한 비자를 내가 다시 읽어본다니까요. 사람은 철저하게 뭐 중심? 이익 중심이야.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 같고 할 때는 와서 간도 쓸개도 빼줄 것처럼 하는데 이게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위기가 올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으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대마입니다. 그래서 대마는 여기서 간단하게 소개되지만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 같이 갑니다. 시작.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떠난 사람들의 이름을 바울이 마지막에 다 기록하잖아요. 떠난 사람들의 이름들을. 근데 이 대마가 처음에는 함께 있어요. 근데요 처음에는 동역의 자리에 있었으나 끝까지 그 자리를 못 지키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박해가 초대교회 때는 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순교가 임박해진 상황을 알 수가 있었어요. 바울이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안일함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저버린 사람이 바로 대마였습니다. 세상을 사랑했다 그렇게 나와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대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여러분 데살로니카가 지금 데살로니카 출신 누굽니까?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 고향이 데살로니카거든요. 그래서 고대에 데살로니카 안에 고린도가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키아 굉장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동네가 데살로니키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상적으로 많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도시로 떠나간 거죠. 대마가. 그래서 우리는 떠난 자의 대명사로 누구예요? 대마. 돌아온 자의 대명사로 오네시모. 이렇게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리에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세상이 마칠 때까지 여러분의 힘이 들어도 그 자리를 끝까지 인내하고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9번째 누굽니까? 눈바. 눈바는 굉장히 우리가 이제 현장 사역에서 중요한 이름 중에 하나예요. 자, 15절 갑니다.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네, 라오디기아 지역 안에 여러분 라오디기아 교회 그러면 우리 예선교회 건물 교회당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안양교회 그러면 안양이 한 교회가 아니고요. 안양 지역 안에 많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사도 바울은 누구의 이름을 거론했습니까? 눈바를 거론합니다. 그럼 눈바가 어떻게 지금 사역을 했느냐? 눈바가 보니까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눈바의 집은 이미 눈바는 자기 집을 열어서 홈처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처소를 내어준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요. 눈바, 홈처치. 이 홈처치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것들이 이제 미션홈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엿볼 수가 있는 건데 사람을 키우고 일꾼을 키우는 건 여러분 교회 설교를 가지고 키우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만나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눈바의 집.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장소가 필요해요. 현장에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현장 교회라는 거죠. 이게 눈바가 대표적인 이름들이에요. 거기에서 사람을 1대1로 만나거나 몇 사람을 만날 때 사람들을 깊이 터치할 수 있고 사람들의 사정을 알 수 있고 교회의 사정을 말할 수 있고 이러면서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우리끼리 모인 예배만 가지고 교회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고 일꾼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장 사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끼리 모였으면 조용하게 교회는 죽습니다. 왜? 교회는 설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자가 어떻게 보면요 설교자가 아니거든요. 눈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미친 영향이 지금 눈바가 미친 영향이 지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여기서 설교를 가지고 성도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일방적 선포고 가르침이지 이런 사역을 어디서 하냐?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전부 다. 현장 사역을 조금만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오해가 됐던 거 신방을 하면서 아니면 현장에 성령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이 오해들이 풀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성도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계기가 없다. 그래서 모든 기간 안에 이게 일어나야 돼요. 따라서 눈바야지. 이게 일어나요.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이미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또 일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부교육자를 할 때나 담임 목회를 할 때나 해보니까 그거예요. 설교를 가지고 사람을 설교는 선포입니다. 그냥. 또 설교를 통해서는 성도들이요 말씀으로 아멘하고 할 때요 엄청난 또 영적인 파워를 얻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과 축복의 문을 또 여십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꾼들을 세우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현장, 눈바의 집이에요. 따라서 눈바의 집. 이런 명사들이 우리에게 붙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10번째 누굽니까? 아키포. 아키포는 차세대 리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17절 같이 갑니다. 시작.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네, 주 안에서 지금 뭔가 직분을 받았는데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어떻게 하라? 삼가 이루라고 하라. 그러니까 아직 이 사람은 온전하게 세움 받았거나 그래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그런 적이 아니고 권면을 하고 있죠.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사명자로 지금 부르심을 받았죠. 다시 말하면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을 사역자로 끝까지 차세대 리더로 완수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직분을 완수하라는 강력한 권면과 격려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가 이 말을 알아들을까 하는데 믿음의 격려를 가진 사람이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장에서 만나서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럼 누가 그때 역사합니까? 성령이 사람을 터치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변화하는 것은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는 겁니다. 구원 사역은 누가 이루어요? 성령이 이루세요. 구속 사역은 누가 이룹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지금도 성령이 역사해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결론 갑니다. 결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첫째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과 이방인, 의사와 노예, 남성과 여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세워집니다. 그렇죠. 유대인 아까 할레파도 돌아왔고요. 이방인들이 돌아왔고요. 또 의사, 노예, 또 남자, 여자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만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내 욕심 챙기지 않아도요, 내가 동에서 심고 하나님 나라를 심으면 하나님은 서에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는 그 원리가 믿어져야 돼요. 자, 두 번째 같이 가면 시작. 상처의 치유와 회복. 도망자였던 오네시모와 실패자였던 마가도 복음 안에서 위대한 일꾼으로 다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지난날에 우리 연약한 모습과 우리의 부족한 모습, 이거 다 상처들입니다. 또 우리의 결핍들 다 상처들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그런 패배의 모습들을 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일꾼들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시작. 보이지 않는 헌신. 네, 보이지 않는 헌신.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누가 나를 알아줘야 뭘 해요. 꼭 드러내려고 해요.
그 인종 욕구에 또 어떤 사람은 시달려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인종 욕구에 시달리지 마세요. 제발 그런 것들을 치유받고요. 따라합시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몰라도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자, 그래서 눈에 띄는 설교자 바울 뒤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기도의 사람 에바브라. 에바브라는 눈물의 기도로 골레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르볼리아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데 거저됩니까? 절대로 거저되지 않아요. 교회를 세우는 데는 인생을 갈아 넣어야 돼요. 또 공간을 내어주는 누구? 자기 집을 오픈했어요. 교회를 세웠던 누구? 룸바.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집 오픈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건강을 돌보는 누가? 이런 것들이 모여서 사역들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자, 밑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고유한 직분과 자리를 끝까지 지키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지금 10사람의 우리가 이름을 살펴봤는데 이 명단 중 누구의 모습을 닮았는가?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난 누구의 모습을 닮았, 또 누구의 모습을 닮고 싶은가?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고유한 직분과 자리는 뭔가?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담임 목사의 사역은 첫째는 뭐냐면 말씀에 전무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 첫째는 담임 목사의 사역이요. 그러나 담임 목사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것만 앉아서 할 수는 없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저기 할 때까지는 밤낮 없이, 그야말로 눈붙일 겨를 없이, 먹을 겨를 없이, 쉴 틈 없이 현장을 누비고 뛰고, 그래야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도 그런 일꾼이 필요해요. 그리고 담임 목사는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 것은 평생 항상 무거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가르쳐야 되는 것이 담임 목사의 사명이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성도는 성도들에게 개개인에 맞게 하나님께서 고유한 여러분에게 직분과 달란트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고 싶은가? 오늘 여러분 고유한 여러분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록해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